10%가 더 증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40가정으로 지금 늘어나가지고 팜슈가 쪽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 매장에 관계되는 얘기가 있고 거기 함께 일하는 우리 이봉래 대표고 저기 최영철 이사가 이제 우리 그 SFK 캄보디아 쪽에 맡아가지고 함께 일하게 됩니다. 프놈펜에서 원래 모나미 전무하다가 저기 은퇴를 했는데 그 솔텐라이트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을 시작하다가 커뮤니티에 들어가 가지고 공동사역하는 교역자가 안식년을 가는 바람에 거기 들어가시고 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 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너 모나미 이거 볼펜 팔아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기에 지금 니드가 뭔가, 여기서 나오는 자원이 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나오는 망고가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 망고가 굉장히 맛있는 거를 이 사람들 얘기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실적으로 마켓에 나가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 망고가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망고만 파면 부가가치가 안 올라가니까 망고를 말리는 걸 하자 그래가지고 말리는 기계를 사다가 만들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햇세드라를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지금 그게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지난달에 한국에 수출해도 된다는 그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 제품이 되는데 여기는 정말 맛있어요.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그때 그 뉴포트 비치 굉장히 하이 클래스 하는 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모인 데 가가지고 이거 2통을 가가지고 틀었어요. 거기 20명 정도가 이제까지 먹어본 망고 중에 제일 맛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트레이더 조나 홀푸드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평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그쪽의 니드와 자원을 찾아내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 키워나가는 거죠. 나이트라이트는 17년 이상을 이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태어나기는 아프리카 콩고 선교사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어나면서 17년 동안 남편은 이제 목사죠. 그런데 키도 작은데 나이트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그 방콕에 가게 되면 나나 그 BTS의 나나 스테이션 에어리아가 주로 홍등가가 많은 데입니다. 아주 집중적인 데인데 저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다가 공장을 세워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구출해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를 지금 양육하면서 그 인근 교회에 나가 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쪽에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의료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커스텀 주얼리 아이템들도 있고 의료 제품에 관계되는 이제 티셔츠 만드는 거랄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시릴라이트라고 하는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카페를 운영해 나가면서 지금 처리하고 여기 사진이 없지만 데이케어 센터도 있고 그런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있어 가지고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 그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커스텀 주얼리나 이런 아이템들이 전략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나가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함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뷰티풀 애쉬는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미국 여자 선교사인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이런 아이템들을 만들어요. 아이템들은 아직 조금 그 퀄리티가 미국에서 팔 수 없는 퀄리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는데 쇼나는 사진이 있을 텐데 쇼나는 힌두죠. 힌두교였고 남편도 힌두였는데 그 남편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두 아이들 남겨놓고 떠났기 때문에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댄스 바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댄스 바에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리고 애들한테도 본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고생하는 중에 생각하던 중에 뷰티풀 애쉬스라고 하는 비즈니스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버는 수익보다 작지만은 그 디그니티, 자기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애들한테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뷰티풀 애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슈퍼바이저 레벨에서 매니저 레벨까지 올라가 있는데 남편과의 관계도 결국은 회복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남편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삶아 그 주변에서 모델이 됐어요. 모델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스토리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게 이 비즈니스는 제가 그 프리덤 비즈니스 포럼이 작년 치앙마이에 있었었는데 제가 컨설팅했던 비즈니스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보내와가지고 원격으로서 이제 그
계속 코칭을 하고 멘토링을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지금 거기에 오너들이 있는데 창업한 사람들이 지금은 공헌도 안 하면서 굉장히 지금 주식 그 주권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바이아웃하는 지금 거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그쪽에 있는 트레이닝 부트캠프 트레이닝하고 웹 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나이트라이트는 지금 전략적 이제 그 전환을 해나가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Earth Air 여기는 그 지구의 상속자란 표현이죠.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에 있는데요. 이건 작년 자카르타에서 그 저기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 네트워크 오브 아시아에는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만난 두 사람인데 인도 사람처럼 보이죠? 인도 사람처럼 보이는 말레이시아인이고 그다음에 중국인의 피를 받은 샤오챙이라는 사시고 그 두 사람이서 이제 해요. 사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화려해 보이죠, 그렇죠?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비즈니스예요. 그 다음 단계. 이런 제품들만 맹쾅이라고 하는 스크루드 파인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이렇게 가시가 있고 그러는 파인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삶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르고 말르고 말렸다가 다시 염색을 시키고 나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도 젖지도 않고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거죠. 그런 제품들 만드는데 여기에 사명은 그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한 100명 정도의 그 장인들 아티스트들을 갖다가 키워서 그 사람들 커뮤니티를 갖다가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쭉 펴서 이런 상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인베스트먼트 뱅커였고요. 워튼에서 공부했고 캠브리지에서 공부한 아주 석학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네들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펀딩 리드 같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 펀딩 리드 얘기하는 거하고 앞으로 그 마케팅 지금 2월 3일부터 뉴욕에 있는 쇼에서 이 제품들을 가지고 지금 뉴욕에 있어서 감당하고 있는 레프리젠티브가 쇼에서 지금 물건을 좀 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요. 여기는 굉장히 미디어 어텐션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비디오가 있는데 비디오가 안 되니까 넘어가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뉴욕 타임즈랄지 이런 데서 이렇게 이미 어텐션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 단계 넘어가 주시고요. 이거는 하노이 지금 불구자로 태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요. 이거는 프리덤 비즈니스 뉴질랜드의 그 프리셋이라고 굉장히 크게 합니다. 오래됐고요. 20년, 25년 정도 했는데 지금 300명 정도의 직원을 같이 인파워를 시키고 있는 아주 이건 프리덤 비즈니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데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끝을 우리가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입관이 있다고 하면은 이분론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비즈니스가 성교가 어떻게 같이 돼 나가느냐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그런 예가 있고 그런 실제가 있고 그런 것을 바꿔가지고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Life goes on whether you choose to move on and take a chance in the unknown or stay behind, locked in the past, thinking of what could have been. 좀 철학적인 말처럼 느껴지지만은 시도해보지 않고 그냥 왕년애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남아있든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발을 내디딛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든지 그거는 우리 모두의 몫인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냥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벌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가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 그냥 주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지만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정말 총체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세요. 열정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다. 선교를 통해서 나누어질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즈니스 선교 4가지 키워드 4인 4색에서 곧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용섭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또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또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 중에 한 부분인 정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제가 거주 문제, 비자 문제 어려움 때문에 사업의 사자도 몰랐지만 사업 3년에서 한 3년, 5년,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맨 땅에 해득해 가듯이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요, 어려웠고요. 선교사가 사업한다고 해서 많은 주변 동료들로부터 또 아내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오기가 생겼고 그때마다 나중에 누가 미쳤는지는 한번 보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또 한 달을 앞당겨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부인께서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고 4월 마지막까지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04년도에 한 사람을 통해서 정부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짧은 공기인데 저한테 공사 기간을 또 한 달을 앞당겨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영부인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럽 체조 선수권 대회를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유치를 했는데 당신의 공사는 6월 초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만 이 국제적인 행사를 위해서 당신이 좀 수고 좀 해주면 안 되느냐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 일정상 제조하고 또 선박으로 운반도 해야 되고 설치도 해야 하는 시간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부인께서 저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부인, 저를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부인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영부인께서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고 한국에 날아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제조유사한테 사정을 했어요. 내가 나의 마진이 발생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배로 보내는 걸 하지 말고 비행기로 실어오자. 근데 배로 실어오면 55일이 걸리는데 비행기로 실어오면 5일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로 실어 와가지고 공사를 4월 마지막까지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5월 1일부터 4일까지 유럽의 40개 국가들이 와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이 체육 행사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행사가 끝나자마자 영부인께서 저를 영부인실로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영부인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켰다. 그래서 나의 크리스찬의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손해를 보면서라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영부인님께서 그때 너무도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저한테 프로젝트를 주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의 사업가로서
안 됩니다라든지 영부인한테 다른 재정적인 것을 요구를 한다든지 했으면 아마 저의 신뢰는 국가나 영부인으로부터 많이 실추되었을 텐데 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크리스찬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영부인께서 저에게 더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까지 매출을 올린 액수가 한 7억 불 정도 되는데요. 7억 불이면 한국 달러로 치면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전혀 놀라지 않잖아요. 목사가 선교사가 사업의 사업자도 몰랐지만은 지난 10년 동안 눈물겨운 이 사업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이런 사업을 일궈 왔습니다. 단지 사업은 초창기에는 생존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나 사업이 커지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목사인 나를, 선교사인 나를 내 사업을 제가 비자 받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컴퓨터 5대를 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때 첫 달 받은 수입이 얼마였냐면요, 300불이었습니다. 근데 300불이었는데 딱 1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의 매출을 3억 불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7억 불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선교다. 내가 하는 일이 선교다. 이런 3번의 음성을 제가 듣고 그때부터 더욱더 감사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에게 사업가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제일 중점을 뒀던 것은 바로 제 파트너에 대한 배려였어요.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가족같이 생각해주고 어떻게 하면 나의 물건을 통해서 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무슬림이 됐든 뭐 다른 사람이 됐든 간에 만나면 늘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속일 수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짓말을 한다든지 속인다든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저거 봐, 크리스찬들은 저 모양이야, 크리스찬들은 저 모양이야, 그럴 줄 알았어. 저는 이러한 소리를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제 마진이 줄어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존경해주고 정직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오늘날의 최용섭이가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공사를 위해서 제가 대한항공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근데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억 5천만 원에 약속한 공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정직이라는 것이, 작년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제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 종합운동장을 1년 만에 마무리를 다 했어요. 이제 제가 그 공사를 마무리하는 중에 KBS 글로벌 성공시대가 촬영하러 와서 그 생생한 현장을 찍고, 또 촬영하는 중인데 대통령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그림도 살아나고 그랬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8월 15일까지 이 공사를 끝낼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3월 15일 정도 됐는데요. 그때부터 8월 15일이면 딱 5달 남아 있는데 그때 공사의 진척도는 40%에서 한 45% 정도 더 큰 공사들이 남아 있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통령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저를 아시지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고 제가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사업을 한 번도 공기를 어긴 적이 없고 대통령을 속여본 적이 없고 대통령을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데이비 초이 믿는다고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제르바이잔 제가 사는 수도에는 1년에 눈이 2번 옵니다. 한 번은 한 10cm 정도 오고 한 번은 또 한 2cm 오고 딱 끝나요. 근데 작년에는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눈이 한 달 내내 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예? 한 달 내내. 그것도 뭐 1, 2cm가 오는 것이 아니고 뭐 5cm, 10cm. 이 축구장 공사가 전부 다 크레인이 동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장비가 동원되고 하는, 그리고 전부 다 메탈을 만지고 이러는 건데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쓰린 가슴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살려주셔야지요. 그런데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그때 전부 다 또 봉쇄를 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한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바다에 둥둥 떠 있고 컨테이너가 보통 한국에 부산을 출발해서 박구까지 45일이면 오는데 뭐 55일, 60일 2달씩 걸려서 오고 이런 와중이었습니다. 참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많은 그 이제 국가의 기관에서라든지 비서실에서 이거 마무리할 수 있냐, 이거 마무리할 수 있냐, 저를 이제 압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을 속이지 않는다. 공기 일정 하루도 놓치지 않는다. 믿어줘라. 믿어줘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위해서 제가 대한항공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컨테이너로 가져오면 한 2달 정도 걸리고, 근데 컨테이너를 한 대 가져오면 500만 원, 600만 원 불이면 드는데 대한항공 제일 큰 전세기에 화물을 62톤을 실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억 5천만 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 번 띄워서 물건을 가져다가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그 소식이 영부인한테 들어갔어요. 해도 되는 거라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이렇게 알다가 그럼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용실도 가서 하니까 자기들이 나 요번에 우리 딸이 엊그저께 우리 손자가 100일 잔치했어, 아니면 돌잔치했어. 근데 사진을 한 50장 주는 거야. 나 그것 좀 하나 만들어 줄래? 그럼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돼요? 100일 잔치, 돌잔치 한 번 만들어 줬더니 그분 혼자 봐요? 자기 딸들한테 너도 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만들어줬어요? 우리 옆집에 있는 저기 우리 교회 다니는 뭐 본사님이 집사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고마워하는 겁니다. 고마워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기 싫어도 생각이 자꾸만 날 거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자꾸만 뭐 이렇게 생각이 나게 만들고 좀 뭔가 이렇게 이거 해줘야지 그분이 이건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이 매일같이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우리가 그 성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뭐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그 사역을, 그리고 또 보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개척교회에 있는 소형교회에 있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드리면 그냥 다음 주에 또 모이면 끝이에요. 대형교회나 이런 데는 뭐 주중에도 모이고 무슨 사역이 많고 하니까 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런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이 동영상 편집할 때 그러면 A는 너는 뭐 해라, B는 너도 만들어봐라, C도 만들어봐라. 그럼 막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수요일날 한번 어서 만나가지고 너 어떻게 만들었냐, 뭐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막 얘기하다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그 다음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올려가지고 여기다 올렸더니 여기 와서 막 우리가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고 해보세요.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는데 뭐 나이 드신 분이라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 더 잘하잖아. 근데 툭 누르면 되는 거니까. 뭐 어디 땅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누르니까 막 여기 뭐 그냥 50개 100개 막 좋아요만 눌러지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일반인들이 검색을 하다가 여기 홈페이지 사이트 만약에 카페 가보세요. 이 유튜브에. 와, 이 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인가 보다. 에? 야, 이 교회는 진짜 재밌게 사역하네. 왜? 교회 여기 실제로 알아봤어요. 온라인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냥 벌써 일단 죽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언제 한번 거기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한번 오세요.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하다 보면 뭐 꿀릴 거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사역이 많냐고 이게. 그러면 성도들이 주중에도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뭐 공부해라 말아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쌀가게 미용실을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설교한 걸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내가 편집을 해가지고 탁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올려가지고 막 유튜브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다른 외부인들이 만약에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야, 이 목회 말씀이 너무 감동입니다. 은혜롭습니다. 막 이런 거를 만약에 받았을 때 한번 보세요. 그거는 그 어떤 분은요 그 말씀 한마디에 나 자기 있는 교회 그만두고 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힘들게 막 전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 SNS 동영상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전도를 하고 성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유튜브에 올리고 카페 부르고 이런 데다가 올리면은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보고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가 되고 해외하고 서로가 소통 네트워크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이런 내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과 다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간 저기 오늘 내가 이제 이거 이제 첫날이니까 처음부터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지 코끼리 코를 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할 일이 너무 많고 이거는 우리가 배우면은 이것만 가지고 유튜브 이것만 가지고도 막 교회가 막 수십 명이 돌아다니는데 바빠요 할 일이. 저는 참고로 제가 뭐를 하고 있냐면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를 하냐면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 그럼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찬양이 많이 있잖아요. 찬양이 뭐 A, B, C 찬양이 쭉 있는데 찬양도 같은 A의 찬양도 뭐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곡이 다 틀리고 음성이 틀리고 내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어느 거를 듣다가 다음에 또 그거 듣고 뭐 하려고 하면 기억을 하기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곡이 또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도 똑같이 나처럼 그럴 것이다. 그럼 나는 이제 이런 걸 편집하고 이런 걸 할 줄 아니까 그럼 내가 이 A, B, C, D 아주 이 은혜로운 곡이 있다 그러면 이걸 다 묶어. 묶어요.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그 중에서도 또 어느 사람이 부르는 거에 따라서 곡이 틀리지만 하여튼 재밌는 곡을 딱 묶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라고 하나 딱 유튜브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치면은 내가 이거 A, B, C, D 다 들어가서 막 이렇게 듣기보다도 이거 가만 틀면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싶어. 이번엔 내가 좀 나를 듣고 싶다. 그러면 나를 탁 틀면은 여기는 뭐 감미로운 게 쫙 나오고 여기는 막 은혜로운 게 나오고 뭐 이렇게 틀리니까 그냥 좋죠.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이런 게 안 해놓았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유명히 찾아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한국어 들으려고 찾으러 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할 일이에요, 이게.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했어요.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뭐 단기 선교든 뭐 장기 선교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선교사가 뭐 예를 들어 미국이다. 그럼 미국에도 선교사가 뭐 수백 명이 가서 왔다 갔다 거리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교회는 자기 거니까 자기 것만 유튜브 올리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시청자들이라든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걸 좀 좋은 것들을 좀 묶어가지고 좀 은혜로운 걸 좀 만들어 놓고 싶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은혜로운 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소비자들이 고객이 이렇게 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잖아요. 미국에는 어느 유튜브가 찍은 게 몇 달 며칠 언제 찍은 것이 참 은혜롭고 뭐 캐나다에서는 어느 선교사가 언제 찍은 게 유튜브 이걸 다 기록해서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려고 하면 우연치 않게 보지만 다음에 보려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면 하나씩 다 묶어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 놓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다 그러면 캐나다에 딱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냥 이런 선교사 했던 것들이 쫙 나와주니까 그 중에서 그냥 같이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이제 저는 그래서 요즘에 내가 막 미국, 캐나다, 뭐 가나, 뭐 멕시코, 뭐 일본, 뭐 대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 그러면 한 나라에 막 그냥 선교, 단기 선교 같은 것도 막 한 30개씩 막 갖다 집어넣고 막 갖다 넣으면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냥. 단기 선교 가고 막 A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갔다 그러면 한 4분에서 5분짜리 유튜브 만들어 옵니다. 그것도 뭐 그냥 그 10명 중에 한두 개만 만들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사진으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내년 후년 되면 다 없어. 자료가 없어져요. 자기들끼리도. 그나마 만든 사람이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만든 것 중에서 또 다시 압축을 해서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보기 좋고 그 하나만 딱 틀어놓으면 한 20, 30개 그냥 성균아치가 갔던 걸 쭉 나오면서 그냥 그 은혜로운 것이 나오죠. 뭐 아닌 분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또 필요한 분은 그걸 활용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줄 알면은 이렇게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커다란 다른 이런 뭐 이런 성교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내가 막 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촬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왜냐?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건데 몰라서 못하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가르쳐서 이제 이 개척교회 소형 우리가 조그만 교회들이 이걸 해나가면은 큰 교회들은 막 큰 교회들이 할 일이 많아. 막 나름대로 막 교육도 해야 되고 무슨 뭐 큰 것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를 해나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멘. 자, 그럼 제가 오늘 하여튼 뭐 주소 없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IT, SNS 이런 인터넷 이런 걸 우리가 스마트폰, 유튜브, 페이스북 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 시대인데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왜 배워야 되는지 그걸 좀 알아야 알고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를 알아야만 내가 그 제대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여튼 뭐 첫 시간에 거에서 뭐 이러저러 이제 계략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제 시간 되면 하나씩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짜 교회와 전도와 공부하는데 필요한 방향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로 할 때 가지고 있는 이 역동성은요 굉장합니다. 예를 들면 50명이 모이던 교회가 한 군데서 150명이 모이면요 예배를 함께 드려 나간다면 이거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150이 300이 금방 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키워낼 수 있고 그 인적 자원이 커지면 물적 자원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환경과 환경을 바꾸자. 공유 사역, 공유 목회는 목회의 사역과 선교 사역의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자원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하는 3대 필수 요소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저는 공유 목회, 공유 선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또 더 질문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너무 네, 없으시면 없으시면 제가 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서론에 시작하실 때 우리 지금 시대야말로 터닝 포인트에 오지 않았느냐.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환경, 자원, 사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이미 터닝 포인트를 다 준비했고 이제 이분들이 일반 사회에서 준비하는 건 아주 티핑 포인트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뒤바꾸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그런 말들을 일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국가를 경영하는 국가 정치 지도자들마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막상 제일 빨리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에 생각이 바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교회나 선교사는 티핑 포인트에 대한 감각이나 터닝 포인트에 대한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항상 시대에 뒤처진다고
그렇게 우리들이 느껴야만 하는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해보기도 했고요. 또 조그마한 사업도 좀 해보면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아마 우리 목회자들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거,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경계선이 명확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죠.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이제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제 지금 도저히 말씀드려 주셨던 이 터닝 포인트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티핑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임계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꽉 차져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듯이 확 터져버리는 건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에서의 티핑 포인트 갖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농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가요. 저 밑에 산 밑에서부터 바다 밑층에서부터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야 이게 어느 날 막 이게 이제 터질 때가 되면 폭발적으로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저 근저에 지금 들어가 보면 이 시그마가 없다는 거죠. 열정도 많이 없고요. 없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자기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MRI를 찍어보고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피 검사를 하고 다 하잖아요. 그 검사를 왜 하느냐 하면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감히 진단하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럼 교회가 유기체라고 한다면 우리 몸도 유기체인데 몸이 검진되어져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자기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종합검진을 했는데요. 그 분석 자료를 봤는데 뭐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간 수치 이게 뭐 얼마나 밀도 있게 다 분석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도 의사가 그 나와 있는 표를 보고는 제게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지켜나가면 제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와 똑같이 저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에게 티핑 포인트를 갖기 위해서는 저 밑에 근저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조금 있을 때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럴 때 자기 분석과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프타임에서의 작전을 새롭게 좀 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여러분 이건 아시죠? 선교사님들은 선수들이십니다. 여러분 감독과 코치가 없으면 그냥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뜁니다. 그러면 그 경기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경기장에 뛰어들어갔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코치와 감독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략 수정과 작전 수정을 좀 하시면서 숨 고르게 할 동안에 새로운 하프타임, 새로운 후반전, 그 세컨드 타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시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좀 한국에 나와 계신 분들은 제가 나가서 섬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한국에 오신 분들을 좀 이렇게 몇 분씩이라도 함께 모셔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얘기도 나누고 좀 이러고 싶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에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 계시면 저희 나중에 광고 올라가면 읽어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또 이렇게 오프라인이지만 사회적 거리 때문에 많이 못 모시거든요. 함께 하시면 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밀도 있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기독교 기업이 설립한 재단이 선교 현장에 매장 설립을 지원해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선교가 지속 가능한 자립형 선교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년간 선교 현장에서 헌신해온 선교사들이 오늘은 주방에서 죽 요리에 한창입니다. 요리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서로를 도와가며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합니다. 이들은 한 달여간의 CEO 선교 교육 과정을 마친 뒤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가 선교 매장을 설립하고 비즈니스 선교에 힘쓸 계획입니다. 매장 하나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성경적 가치 경영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하는 거 그 자체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돈 벌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기업을 경영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일터 교회이고 매장 안에서 정말 종합적인 선교가 일어나도록. 본 월드미션 재단은 CEO 과정을 통해 선교사들에게 기업 경영을 위한 이론 수업을 제공하고 초기 자본과 인테리어 비용, 초도 물품 등을 지원하며 선교 매장 설립을 돕습니다. 특히 기업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적된 경험을 나누며 기업과 선교사 간의 건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선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문제와 후원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선교사들이 마주한 현실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겁니다. 비자와 그 후원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일터가 사역지가 됩니다. 일이 곧 예배고 일터 속의 직원들과 함께 작은 교회를 만들 수 있고요. 또 그 일터를 통해서 그 직원의 가족들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한인이라든가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전초기지가 세워지는 셈이죠. 선교 매장을 통한 비즈니스 선교는 실제로 이슬람권 국가 등 선교가 어려운 지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30여 개 나라의 선교 매장을 오픈해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사역을 위한 만남을 추진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너무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본월드 미션 최보기 이사장은 비즈니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막상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하면 유혹도 많고 초점이 흐려지기도 한다며 선교 매장을 성경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선교 사역이 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내년부턴 청년들을 비즈니스 선교사로 양성하는 CEO 인턴 선교사 과정을 새롭게 진행하며 비즈니스 선교를 통한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선교사이자 호유 글로벌테크의 대표이사 최웅섭 선교사. 기업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립니다. 맞아요. 이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제르바이잔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걸리면은 걸렸죠. 선교사니까 추방을 하겠다고 이제. 근데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거짓말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부디 뭐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냐. 맨땅 해야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해온 IBA가 제11회 컨퍼런스를 열고 복음을 위해 기업들이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의 예수여. 고사리와 각종 버섯을 채취하고 건조해 유통 판매하는 선교적 기업 긱섬 등 비즈니스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들은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 곁으로 나아가는 낮아짐을 강조했습니다. 원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 이사직을 지난해 내려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너무 높은 곳에 앉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사들은 낮아진 그곳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비즈니스 선교로 그들의 경제적 회복과 함께 주 안에서의 회복이야말로 복음의 구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낮아지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비즈니스 선교라고 정의했습니다. IBA 송동호 사무총장은 모든 크리스천들은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이루는 비즈니스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일터에서 각자 일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선교적 의도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할 때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과 사람을 향하는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주님이 가신 자리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비즈니스 속 선교적 가치를 실현하며 나의 직업과 전문성에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건 정말 죄입니다. 관계하고 관계가 이거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는 두 가지 때문에 옵니다. 나쁜 일, 나쁜 관계. 관계가 좋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시너지를 만들어내요. 동역도 하고 같이 사업을 해도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을 잃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섬김과 나누고 아보다하고 시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요게 웰스,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걸로 남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멜라카로 일하고 늘 스트레스가 꽉 찬 사람들은 뭡니까? 이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불안한 사람이고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본이 뭐예요? 지가 불안해서 그래. 그 불안의 기본적인 동기 뭐라고요? 두려워.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샬롬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지 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좋은 관계, 섬김과 나눔, 아보다로 시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믿음이라 생각해요. 왜?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약을 맺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앞뒤 써놓은 물론 토라, 모세오경과 그걸 삶에 부딪히면서 써놨던 탈무드를 읽어가며 자기 삶 전체를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버렸든 돈만 하나님께 드리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돈이 우리의 뭐니까요? 만몬이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불신자보다는 직장에 다니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직장에 다니는 크리스찬보다는 그죠? 크리스찬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장장로님 몇 분이 졸기 때문에 5분 빨리 끝낼 예정입니다. 자, 요까지 질문해 보시죠. 저는 확신합니다. 크리스찬 사업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지금 요 부분, 돈에 대한 글을 쓰고 있거든요. 주의시 입장에서. 혹은 역시 영어 좀 읽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Money Mastery. 이 책은 이 얘기를 너무 잘 다루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좀 찍어 놓으시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좀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미션을 하고 크리스찬 사업가들 만나보니까 이 소위 그 말라카를 아바다로 바꾸는 이거에 대한 그 의무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직장 예배하고 교회 헌금하고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 일터월의 직장을 말라카로 아바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 사업가밖에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직원이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공익 광고 시간입니다. 그 말라카를 아바다로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출판사도 잘 팔린다는데 장장로님이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려서 갖고 왔습니다.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대인하고 우리 차이인 것 같아. 유대인들은 어디 가면요, 자기들의 그
자기들의 그 전통과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지킬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뭡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보냈구나라고 하는 소명을 가져요. 예?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한 믿음 좋은 녀석이 믿음 없는 집안으로 시집 갔다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엉망 보내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집안을 예수 믿게 하라고 보냈구나라고 하는 그 소명이 확 쏟아야 돼. 그죠? 한 직원이 우리가 이걸 전투적 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셉, 다니엘. 그 적진에 가서도 적진을 바꿔놓잖아요. 뒤집어 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적진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왜? 현대 기독교는 전쟁의 영성을 안 가르치고 훈련소 영성, 후성 영성만 가르쳐갖고 아프고 힘든 날 얘기만 해. 그리고 편한 데만 찾아가. 저는 우리가 뭐든지 CEO든 직장인이든 뭐든 우리가 좀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는 지역으로 가면 내가 왜 거기 갔다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와임이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바꿔야죠.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끝내려고 하는데 박수라도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14) 지역을 비롯하여 창의적 접근 지역에 대해 비즈니스 선교가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즈니스 선교, 즉 뱀이란 교회 안에 있는 기업가와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사업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운동이다. 비즈니스 선교는 기존의 전통적 선교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이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비즈니스 하는 거야말로 어느 곳이나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툴이 되고요. 두 번째는 혹시 비즈니스를 잘해서 재정적으로 돈이 남을 수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죠.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접촉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교사가 그냥 갔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의심할 수 있죠. 이 사람 왜 왔을까? 근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키워놓았던 그 제자들이 만약 선교사님들이 만들어 놓는 바로 이 비즈니스 환경이 있다면 그들은 계속 그곳에 남아서 그들의 생존도 또는 그 가정도 꾸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질 것이고 교회는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의 필요를 위해서 비즈니스 에듀케이션은 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비즈니스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자비량이기 때문에 후원에 대해 자유롭고 창의적 접근 지역의 접촉점을 만들 수 있으며 현지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복음의 가시성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비즈니스 선교의 문제점은 없는 걸까? 부산의 한 교회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즈니스 선교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이 예배입니다. 일이 예배입니다.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정직한 삶을 보여주고 우리가 성실한 삶을 보여주고 그들 긍휼히 여기는 일들이 일터에서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일반 경영 기업을 경영하는 거하고 다른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더 심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손해가 나고 이익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익이 많이 나면 또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또 안에서 가론 유다와 같은 배신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곳이
비즈니스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선교 현장은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 바로 이 돈의 위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 돈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일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다면 선교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그리고 선교 현장은 정말 큰 뭐랄까요, 혼돈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는 기업에 찾아가 보았다. 이곳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외국 제품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 실제 뱀 기업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저희 회사는 미셔널 컴퍼니로 선교하는 회사로 저희 회사의 정체성을 삼았고요. 비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땅에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미셔널 컴퍼니가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보안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보안사고를 난 것을 떳떳하게 경위를 다 말하자면 저희 회사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그걸 정직하게 말할 것이냐, 아니면 몰랐다고 말할 것이냐, 이런 예를 들면 기로에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정직하게 말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정직하게 대응을 했는데, 실은 처음 딱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은폐하는 쪽으로 저도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는 이 일이 잘 해결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했고 정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 일에 대해서도 정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크리스천 기업으로서 발생되는 수익과 하나님이 기업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볼 수 있었다. 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 경영 현장에 있다 보면 순간순간 그 타성에 젖은 불법 아니면 관행적인 불법에 되게 쉽게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있고요. 또 의사결정할 때 계속 생각하는 게 소유권이 누구 것이냐, 이 기업과 돈의 소유권, 또 나의 소유권이 어디 있냐, 이걸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바르게 하고 정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실력이에요. 실력을 갖추고 또 실력 밑바닥에는 성실성이 담보돼야 되겠죠. 부정을 저질른다든지 탈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량한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비즈니스 안에 크리스찬의 그 가치가 녹아나야 된다고 하는 거는 확실한 거죠. 선교지로 가기 전에 자기가 사역적 전문성은 얼만큼 되고 직업적 전문성은 얼만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자가 점검을 해보자. 뱀은 비즈니스를 하는 삶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하는 총체적 선교를 늘 생각해야 한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 이게 선한 영향력의 극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총체적 선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익의 극대화도 아니고 우리가 다 퍼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남기듯이 우리가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된다. 비즈니스를 잘해서 비자도 받고 또 유지도 되고 그리고 접촉점도 만들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는 게 비즈니스 선교의 목표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잘 담아내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 하는 동안 내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 아니고 그것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손해를 기꺼이 보는 거죠. 선교를 하는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뱀을 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린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비즈니스 선교는 한국 선교계에서도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큐리오스 인터내셔널과 미국의 세계적인 기독교 자선재단인 맥클레런 재단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대적 필요성뿐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선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손동준 기자입니다. 1조 원대 자산을 보유한 기독교 단체인 맥클러렌 재단과 제너러시티 몽크 등 미국의 비즈니스 선교 관련 단체의 관계자들이 최근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어제 서울 온누리교회 서빙고 캠퍼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영어로 뱀이라 불리는 선교적 패러다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기독 실업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하는 재미교포 사업가 데이비드 김은 한국의 태권도 선교를 언급하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선교 현장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university called Koshin University, and they have a department, Taekwondo Mission Department. I believe in the closed access nations, Taekwondo will be a great platform to take as a business.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한국에서 흔히 알려진 국제 선교 현장에서의 비즈니스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의 비즈니스 선교가 강조됐습니다. 맥클레런 재단의 데럴일드 전 사무총장은 크리스천이라면 비즈니스가 곧 선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know why. You have to answer why you're in business. All business men and women who have aligned their belief with their skill set and have some of them have multi-billion-dollar businesses now, but they're doing it for the right reason and to the glory of God. 이들은 성경에서도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가 최근의 선교적 상황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Lydia of Thyatira in Philippi, which was a place that was adversarial to the gospel. What was she doing there? She was a seller of purple.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큐리오스 인터내셔널은 오는 10월 이들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40세 이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젊은 사업가들이 선교적 사명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CGN 투데이 손동준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가 또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스스로 던지다가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에게 다가가 포교하는 최 목사. 스스로 번 돈으로 목회 활동을 하는 만큼 헌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재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돈 앞에서 좀 많이 비겁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막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교단은 목회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는 걸 금지합니다. 하지만 최 목사처럼 이를 거스르는 목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큰 교회, 많은 교인, 외형 확장에 집착해온 개신교 팽창주의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는 것만 깨끗하게 포기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소명. 개신교 위기에 대한 답은 그 소명의 충실한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죠. SBS 소환욱입니다. 이제 공개 질의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 공개 질의서를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개망신당하는 거예요, 이제. 수잔 솔츠와 북한의 인권단체, 미국의 백인들이 하시는 인권단체들은 지금 이 박상학 대표와 탈북민들 때문에 지글지글 끓고 있는 마당에 미국 종교대사 얼마나 어마어마한 직함입니까? 그 미국 종교대사와 가장 절친인 이 수잔 솔츠가 이번에 이 항의 소환을 보냈다라는 건 뭐냐? 수잔하고 정강호 목사님하고 좀 일면식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8월 15일, 16일 확진을 받고 나서 2주 동안에 이 수잔 솔츠가 웬만한
디펜스 포럼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보면은 제가 다 번역을 하다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 영국 성공의 박해 네트워크, 함께하는 교회 프랑스, 북한인권연합회, 캐나다, 민주당 리더십 재단, 여기에 이런 국가와의 기관들이 총 57개국 266개의 항의 소환을 이 수잔 솔트가 만들었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가 되느냐, 이제. 이거 판이 커진 거예요, 지금 이제는. 판이 커진 겁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수잔 솔츠와 전 세계 57개국의 어피니언 리더들과 목사들, 사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공개 항의 소환을 보냈는진 모르겠으나 이것을 순수하게 그냥 현상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수잔 솔츠와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아니 대한민국이 왜 탈북자들을 탄압을 해요. 저 사람들 지금 북한 김정은이 좌목시면서 바닥바닥 하는 놈들을 돈을 주어서 이렇게 키워주진 못할 망정. 이것 때문에도 미국의 국회의원들이나 미국의 이 NGO 단체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거든요. 이 마당에 아니 이제는 하다가 탈북자들 억압하고 탄압하다가 하다가 이제 대한민국에 목사를 탄압해? 이거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너희 정신 나갔니 지금? 응? 주사파 정권, 문정권. 말이 되니 너희? 제가 여기에 좀 이제 축약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요 다음에는요 뭐가 있느냐? 이 항의 서한에는 문은 우리들의 제안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당신에게 대한민국의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개신교회에 대한 이 탄압은 우리는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본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오늘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이게 팩트가 되잖아요. 이제 분명히 보십시오. 이제 며칠 있으면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역은 지나가고 많은 것들은 지나가지만 사람이 남고 사랑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SNS도 저의 청춘과 저의 청년의 시기를 함께 헌신한 그런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부르심과 사명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사랑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Hallelujah. Holy Spirit, we wait your fire.
Father God. Send us your fire. Hallelujah, thank you, Father. Come to you, Father.